자,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욥기 38장이나 욥기 9장을 중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거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고, 또 새벽 별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불리던 그 천사장 루시퍼와 하늘의 천사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마쳤었는데, 네, 창세기 1장 1절에 그 영원 전의 창조 세계에서는 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직책, 그런 직무를 맡았었다고 했어. 그지? 그래서 욥기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고 주추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서 노래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그때 당시에 천사들의 대장,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였던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루시퍼와 그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 얼마가 하나님을 대하여서 반역을 하고 타락을 하면서 땅에 있는 모든 인류, 그 사람들을 깨어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하면서 땅에 있는 인류를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다 찾아서 읽었고 확인을 했었어. 기억하지? 기억하나? 예, 맨 어느 정도. 마지막에 했었지. 자, 얘들아, 우리의 주인이 누구야? 찬양과 경배를 누가 받으셔야 되지? 하나님이 받으시오. 그렇지. 우리는 피조물들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런데 피조물인 천사 루시퍼가 그 영광을 가로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해서 하늘에서부터 쫓겨나서 땅에 찍혔다고 그랬어.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도 그 타락 천사들을 따르면서 사람들의 그 타락이 뭐 극에 달하고 그 악이 온 땅에 간영했다 그랬는데 악이 온 땅에 가득 찼단 말이야.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반역 천사장인 루시퍼를 우두머리로 삼는 그 천사들의 세계가 심판을 받았고, 창세기 1장 3절 이후 2장 3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새 세계를 창조하신 그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욥기 38장을 보면 악인들을 털어내고 나서 하나님이 산을 밀어서 바다가 되게 하고 바다를 또 밀어서 산이 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욥기 9장에도 보면 해를 딱 봉해 가지고 뜨지 못하게 했고 별들을 어둠에 가둬두었다, 그런 말들이 나와. 그러니까 원래는 지구가 한 덩어리였으나 그때 그런 엄청난 그런 지각 변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5대양 6대주라는 것이 그때 생겼다는 말이야. 그 전에는 5대양 6대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땅이 완전히 물로 덮여 있었다는 말이잖아. 그렇지? 어. 5대양 6대주로 나눠졌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는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 빛을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의 그 강명체들 그 빛을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지. 여기에 분명히 넷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라고 했잖아. 그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것은 욥기 9장에서 해를 봉했다가 해가 다시 비치게 만들었다는 말이야. 나중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한번 잘 들어봐. 그러면 너네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셨잖아. 그럼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지?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하산들이 막 터지고, 그러면서 산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막 하산재나 흙먼지나 뭐 그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렇지? 대답 좀 빨리빨리 해야지 내가 빨리빨리 말을 한다. 네. 한 덩어리였던 지구를 막 갈기갈기 이렇게 막 찢어지게 하면 엄청난 먼지나 하산재 같은 것들이 막 하늘을 막 뒤덮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나는 지금으로부터 한 약 2000년 전에 2000년이 조금 모자랄 거야. 1970 몇 년 뭐 그렇게 될 거야. 그때에 이탈리아의 폼페이라는 그런 지역에 하산이 덮쳤는데, 그러니까 하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TV로 이렇게 봤었는데, 이 폼페이의 베수비오 하산 폭발은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이 베수비오 하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7m가 넘는 하산재 그 폼페이라는 그 도시가 완전히 막 파묻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고 폼페이의 최후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었는데 그 하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폼페이라는 그 지역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됐어. 네. 그런데 내가 이 폼페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그런 엄청난 유황불이 쏟아지고 하산재가 무섭게 막 내리달리는데 충분히 하늘의 해를 가리고 별들을 어둠에 가두었다는 그런 말씀이 실감이 가는 거야. 그 하산 폭발이 일어난 폼페이 지역은 하산재가 뭐 7m 이상으로 쌓였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폼페이 지역보다 폼페이에서 조금 떨어진 그 인근 지역에는 하산재들이 막 날아가서 그 하산재가 쌓이니까 20m 높이로도 쌓이는 곳이 있었다고 했어. 엄청나잖아. 네. 지금도 그 사라졌던 폼페이를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인한 하산재나 먼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산재나 먼지가 이렇게 완전히 막 가려져 있던 것들을 궁창 밖으로 하나님이 날려보내시면 너희들이 학교에서도 배웠겠지만 어떤 별에는 그런 먼지로 구성된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는 그런 별이 있잖아. 무슨 별이지? 소송. 그렇지. 토성별이잖아. 토성별은 이렇게 먼지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 자, 그럼 지구 밖의 궁창으로 이 먼지들을 날려버리면 그 먼지나 하산재들 이런 것들로 봉해졌었던 해가 다시 비춰지겠지. 네.
이것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3절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이 벗겨지니까 다시 나타난 거지. 이해가? 네. 근데 해가 이 빛이 나타나기 전에,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온 지구를 물로 딱 덮었잖아. 1장 2절에. 그지? 그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는데 해를 딱 봉해버리신 거잖아. 허감이 깊음 위에 있다. 응? 빛이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해를 딱 봉해버리신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해를 봉해버리면 빛이 전혀 없잖아. 그럼 온 천지가 다 어떻게 돼? 어두워지. 근데 봐. 1장 2절에서 온 지구가 물로 딱 덮여 있었어. 그지? 다 덮여 있었는데 해를 봉해가지고 해가 안 떴어.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해가 빛이 전혀 없으면 이 지구를 덮고 있던 이 물들이 어떻게 돼? 햇빛이 전혀 없어. 그러면 증발이 안 돼. 온 천지가 다 얼음바다가 될 거 아니야. 네. 예. 온도가 그지? 낮으니까. 이해가 돼? 네. 그 온 천지가 다 얼음바다가 되는 거지. 빛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흙먼지들을 이제 다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리게 하면 그럼 이제 빛이 딱 비춰지잖아. 그러면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 어떻게 돼? 녹게 되지. 네. 그 얼었던 얼음이 녹게 되고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구절을 보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그걸 바다가 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 바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5대양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각병동을 통해서 그렇게 나눠진 거야. 자, 로마서 4장 17절을 볼 건데 로마서 4장 17절 윤지가 숙제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 컴퓨터에 있는데 지금 방이라서. 그럼 빨리 찾아. 로마서 4장 17절을 빨리 찾아. 자, 먼저 찾은 사람이 읽는다. 로마서는 찾았어요. 신약이지? 희열이가 읽어봐, 그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야. 빛이 있는 거야. 자, 다 같이 창세기 1장의 11절을 한번 봐봐. 창세기 1장의 11절은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채소나 과목들을 겨울 동안에는 어떻게 돼? 겨울에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나무들은 막 마른 가지만 있잖아. 겨울 동안 얼어붙은 땅 속에서 씨가 그 땅 속에 떨어져 있다가 내년에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나오고 새 가지가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해가 봉해져서 온 지구가 꽁꽁 얼어서 그 얼음 속에 원래 있던 생명체들이 잠들어 있다가 다시 빛이 있으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미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해했어? 네. 이해했으면 빨리빨리 대답해.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제법 찬바람도 이렇게 불고 가을이 이제 왔는데 곧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 모든 나무들의 이파리들이 다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지? 나무들이 옷을 벗게 되잖아. 그럼 이제 또 겨울이 오면 더 메말라 가지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또 내년 봄이 되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다시 살아나잖아.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뭘 보여준다고? 그리스. 표상적인 것.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야. 부활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자, 소위 눈덩이 지구라고도 하는 빙하기 시대가 있었잖아. 네. 학교에서 들어봤지? 네. 빙하기. 거대한 얼음 장벽들이 지구의 양 끝점에서 얼기 시작해서 적도에서 만나서 완전히 지구를 그 흰 눈덩이처럼 에어 감쌌다고도 하고, 어쨌든 지구의 기후가 엄청나게 한랭해져 가지고 빙하로 덮였던 그런 시대잖아. 지금도 북극과 남극에는 빙하가 남아 있잖아. 네. 그지? 그런데 요즘에는 뭐 뉴스나 어떤 이렇게 글을 보면 이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니까 4만 년 전에 뭐 벌레가 깨어났다고도 하고 뭐 석기 시대에 뭐 선충들이 뭐 살아나고 그래서 채취한 그 벌레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부화를 해서 번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글도 읽어봤는데 네.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요즘 시대에는 결혼 정년기를 놓친 뭐 남자나 여자들이 정자나 난자를 꽁꽁 얼려두었다가 자기들이 필요한 때에 그걸 녹여서 사용을 하잖아. 네.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욥기 3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욥기 38장 4절에서부터 15절 빨리빨리 찾아. 그래서 세 절씩 우리가 읽는 순서대로 세 절씩 돌아가면서 읽자. 자, 네. 준비됐어? 예. 도현아 준비됐을까? 잠시만요. 윤지 준비됐어? 네. 자, 도현이도 준비됐고 내가 먼저 읽을게. 내가 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의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부터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빛을 줬고 악한 자들을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으니라. 땅이 변하여 진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똑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찾아내서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니라. 이 말씀은 욥에게 하는 말인데
뭐, 네. 그랬느냐, 어쨌느냐, 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 네. 자, 4절을 한번 봐. 4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랬는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지? 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러면. 자, 정신 차리고 얘들아. 네. 머리에 스위치를 켜라 그랬어. 네. 눈에도 예. 불을 켜. 눈에도 불을 켜고 성경을 짝짝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어. 네. 자, 4절 다시 보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런데 여기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하면 기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땅을 펼쳐 놓으려면 먼저 기둥들을 이렇게 딱 세워 놓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 네. 이 말은 욥이 하도 자기가 막 잘난 체 아는 체를 막 하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막 아는 체를 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질문이야. 땅에 네.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랬어. 그 다음에 5절을 보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랬는데 네. 도량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뭐 길이나 부피나 사물의 어떤 양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청량하는 그런 규정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질량, 뭐 부력, 공기의 양, 뭐 땅의 크기, 또 땅의 기울기, 물의 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 예. 지구를 떠받들고 있을 그런 부력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자력, 서로 막 밀어내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절해야 되잖아. 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땅의 넓이는 얼마만큼을 해야 되고, 그 깊이는 얼마만큼을 해야 되고, 부피는 또 얼마만큼을 해서, 그런 것을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것을, 욥, 네가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야.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계산했느냐? 이거지. 그런 네. 거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걸 누가 계산하겠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라 그랬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야?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한번 희열아 빨리 찾아갖고 한번 읽어봐. 고린도전서 전서 1장 1장 4절. 4절. 그리스도 음.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아니지. 너희를 위하여 24절. 1장 24절. 네. 오직 부르심으로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지. 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걸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할 수 있겠어?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계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되지. 혹시 물리학 박사라면 계산할 수 있을까? 못해요. 없어. 없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자, 6절을 한번 보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응? 땅을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닦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땅을 이제 이 지구를 싹 올려놓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 네. 근데 네. 얘들아 생각을 잘 해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주추를 어디에다가 세웠을까? 지구는 지구도 하나의 별이잖아. 네. 그치? 이 네. 지구도 다른 별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 이 허공, 하늘에 떠 있는 별이야. 맞지? 네. 네. 어. 네. 그럼 지구는 이 허공에다가 그 주추를 세웠다는 말이잖아. 예. 맞지? 네. 쉽지가 않지, 생각이. 자, 그런데 봐.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는 네. 건물을 세울 때도 이 그 주추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 그지? 주추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이 막 무너져 버리게 되잖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라는 별을 딱 이렇게 떠받쳐가지고 지구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도 않고 자전과 공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걸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중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물을 세울 때도 한번 생각해봐. 이 세상에서 건물을 세울 때는 이미 이런 뭐 땅바닥이 그지? 흙바닥이나 뭐 시멘트 바닥이나 뭐 철근 콘크리트 바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우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 지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그 땅에 기초를 놓고 주추를 놓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네.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 청량법을 누가 다 계산을 했는지 욥 네가 아느냐? 내가 이런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지 지금. 그리고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지구가 그 허공에서 막 흔들리거나 요동을 쳐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지구라는 별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모퉁이에 그 모퉁이 돌까지 이렇게 딱 세워놔야 되는 거지. 그런데 허공에다가 이런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지구가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딱 떠받치는 힘이 되게 그 모퉁이돌을 놔야 되는 거야. 그 위에 지구를 딱 올려놓는 거지. 응?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그냥 막 막연하게 우리가 땅바닥을 밟고 있으니까 땅바닥 위에 이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네.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야. 자, 7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야? 내가 그런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런 말이지.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미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잖아. 네. 창세기 2장 4절 이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기 그 이전에 이미 천사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새벽별이 반짝반짝 그렇게 빛을 내면 어떻게 돼? 곧 날이 샌다는 그런 뜻이지. 너희들 뭐 새벽 여명이 비춰온다 그런 말을 들어봤어? 그 말은 새날이 온다는 거야. 그때 이미 새날을 이끌어오는 별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때 당시는 천사들이었어.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공부를 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돼. 그 당시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새벽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그들은 천사들이란 말이야. 천사들. 지금은 그리스도들인 우리가 우리 윤지 희열이 도연이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고 강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 주위에 이렇게 있는 그 별부리들, 그 별들 중에서도 성경에는 새들 중에서도 셀 수 있는 별이 나오고 바닷가의 모래알들은 어떻게 돼? 셀 수 없는 모래알들이지. 그런 것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그 강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 주위에 그렇게 있는 별무리들, 그 셀 수 있는 별들이 돼야 되는 거야. 옛날에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지어지기 이전에 창세기 2장 4절 이후 그 사람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천사들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누가 돼야 된다고? 너희들이 돼야 되는 거야. 셀 수 있는 별이라면 어떻게 돼? 우리가 별 중에서도 유난히 뭐 더 크고 반짝이는 별은 눈에 쉽게 띄고 셀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욥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도 나오고 사단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자. 자, 욥기 2장 찾아봐. 욥기 2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볼까? 윤지가 빨리 찾아서 읽어봐. 욥기 2장. 2장 몇 절이요? 1절, 2절. 찾았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다고 했지. 그지? 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란 말이야. 그 중에 사탄도 있지. 아침의 계명성, 루시퍼. 자, 이때는 아직 천사들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새벽 별들도 노래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예. 자, 옛 창조에서는 자 생각을 잘해. 옛 창조에서는 누가 새벽별이었다고? 천사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루시퍼와 그 루시엘 그 천사를 따르던 타락한 별무리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을 일으켰잖아. 그래서 그 별무리들을 다 그 직위를 해제시키고 하늘에서부터 쫓아내 버렸다는 거야. 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시간이 네. 많이 됐는데, 너희들이 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오버되고 빨리 가버리는 거야. 자, 네.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하늘의 별들, 그 새벽 별들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바꾸는, 그렇게 이제 갈아치우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 타락한 그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대신에 그들을 이제 내쫓아버리고 그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가 그 자리에 이제 대치되는 거야. 그 별들로. 이해했어? 그럼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8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 자, 네.
오늘 한 말씀을 내가 동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주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